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 에즈베리 미국 대학교에서 채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8일 날 그 대학교에서 채플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몇몇의 사람들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채플 예배가 끝났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했고 2월 8일 날 시작했던 그 예배 혹은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24시간 멈추지 아니하고 미국의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고 있고 학교 측의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월 24일까지 하고 멈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간증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남아서 기도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채플 예배가 끝났지만 남아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학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북중천교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강제에 있었을 때 신사참배의 강요가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혹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한국의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순교했던 어떤 그런 남아 있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다른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적 외적으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타협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신들에게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무리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남아있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해요. 이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겠어요? 신실한 자들,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항상 남겨둔 자들 혹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의 예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시대, 한국에서도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 이 당시의 두아디아 지역 교회에서도 이세벨을 섬기고 신전의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을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도 내적 외적으로 어떠한 압력이 있었고 생계의 위협이 있었고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즈버리 대학교에 책부식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듯이, 이 두아디아에 있는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이겨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누굽니까? 그 이기는 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더라?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월드컵 때에도 어떤 선수가 태극기에 이런 글을 써서 문구가 화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념과 통념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4절 보십시오. 두아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편에 서서 꺾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편에 서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이 살기 박박하고 막막한 형식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회적 통념에 우리가 당연시 젖어들어서 세상의 어떠한
문화에 우리가 흘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짐이었을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들의 생계의 손해를 봐야 되고 굶어야 되고 또 따돌림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 삶의 열악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다른 그 어떤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요, 할렐루야,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희에겐 다른 그 어떤 짐이 짊어질 수가 없다. 너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짐을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어진 그 문제와 어려움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이 두아디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옮겨주겠다, 치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아, 주님 이왕이면 그 짐을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나 자기들이 짊어질 그 마땅한 짐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서 혹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가 만났을 때 주님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깨달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으면 그 짊어지고 있는 짐도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성경을 보세요.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주님께서 칭찬받았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아니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서 칭찬받았던 거.
19절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또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이들이 지금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신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만 너에게 크 있는 것, 너희들이 감당할 무거운 짐도 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의 그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주님은 아니다. 너가 짊어져야 된다. 너만이 짊어질 수 있다. 너가 마땅히 짊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이죠.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은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의 한 손에는 즐거움과 한 손에 기쁨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같이 짊어지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양손에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결코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다른 것을 붙잡으려면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붙잡은 손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해요. 주님 잠시만요. 내 손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 십자가도 좀 내려놓고 잠깐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권력과 이 돈을 잠깐만 짊어지고 주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거 사랑과 선민과 믿음과 인내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짊어진 그 인생의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있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냥 주셨습니까? 물론 값없이 주셨죠.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줬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목숨을 내면서까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뭐 동일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기는 자, 지키는 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있어요? 패배하는 자가 있어요.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있다면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빼앗기거나 그런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패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입니까? 패배하는 자입니까? 네.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굳게 붙잡기를 원해요.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이길 수 있기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대요. 왜 돕습니까?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가신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패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십자가사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겠죠.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기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것, 지키는 것,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고통스럽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고독하고 외롭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일어날 힘이 없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올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감신대학교 신학생들이 졸업식 때 이우정 총장이라는 분이 그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연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한테 총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한테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들 앞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기를 바란다. 왜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무서운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 고난이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뜰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 그 심판에 동참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때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함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패배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어둠의 권세가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주님 오실 그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마귀 사탄들은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곳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어둠을 깨트리신 그 질그릇같이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학자들마다 이 새벽별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벽별은 여러분 언제 뜹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동틀 때에 이 새벽별이 나타나시지.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새벽별을 준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한 통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지고 자기가 있는 것을 힘께 붙잡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저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벽별을 준다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 그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새벽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총장님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할렐루야,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겐 새벽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지키는 자, 승리하는 자,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평생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